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성산교회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이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준비한 뮤지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뮤지컬의 핵심 주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은 오늘 내 개인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뮤지컬을 보기에 앞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하면서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욕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불행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어떤 욕심을 부렸을까요? 먼저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눈이 좋지 못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더라도 희미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형 장자의 이름으로 형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원래 예서가 아닙니다. 예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가 아버지에게 형인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형 예서가 알자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음을 피해서 야곱은 광야로 멀리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얼마나 달렸는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밤이 됩니다. 밤이 되자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그 잠은 어떤 잠이었느냐? 의인의 잠이 아니고 죄인의 잠이었습니다. 형을 장자 명분을 형을 통하여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 중에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했냐 그러면은 형과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짓는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떡하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시달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도리어 축복을 하시고 야곱에게 도리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책감에 시달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한마디 묻거나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이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냐?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 신약에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감이 시달렸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죄감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미리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죄산 먹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 언약까지 잡았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죄산 받고 어렵게 돼서 축복받고 언약을 받은 그 순간 야곱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곳이 베델이었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 집은 어떤 곳이냐? 평상시는 평범한 땅이었는데, 평범한 장소였는데, 평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을 붙잡고 삼촌 나반의 집에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신앙교육,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영적 훈련을 왜 받아야 될까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의 장자 명물을 빼앗았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잘못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삼촌 나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마침내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 나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소유한 재산을 삼촌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이 뺏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때 야곱 가족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송두리째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야지. 너 형의 낯을 피하여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때 내가 너 만나줬던 그곳 베델이지,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삼촌을 모르게 가족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해서 야복 나루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복 나루터에 도착을 했는데 앞서 보냈던 자기 종을 통하여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야곱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공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다시 야복 나루터에서 온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창세기 18장 15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형 예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밤이 맞도록 천사하고 기도 중에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기하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자 축복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천사가 야곱의 한도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죄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야복강에서 자기 자아가 깨졌습니다. 견해가 깨졌습니다. 고집이 깨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한도 부러지는 순간에 포기를 하고 자기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이 100년의 신앙생활이 주어가 나였는데 주어는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견해와 내 고집은 이제 하나님께 예속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창세기 32장에 와서 야곱의 주어가 하나님의 주어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창세기 32장은 놀랍게 변화되는 성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형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원수였고 죽으려고 했던 예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한 듯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 눈 녹듯이 그 원수에 대한 미웠던 마음들이 다 송두리째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형 예서는 예서의 길로,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5절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에서 나를 만났지.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지.
그리고 온갖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 그리고 거부가 되겠지. 가난하든 병들든 부자가 되든 아니면 거지가 되든 너는 돌아올 사람이야. 다른 곳에 살 사람이 아니고 베델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야. 그럼 베델 하나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 만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산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곳이었습니다. 즉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구원의 경험을 체험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름 붓고 헌신했던 곳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자범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죄로부터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언제, 또 하나는 자범죄. 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원문을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 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고 자범죄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정 성경에 번역하기를 우리가 지은 죄를 단수로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어에는 죄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구원파라든가 이단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의 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들입니다. 죄들은 살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야곱인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나는 죄 문제 해결됐구나, 나는 의롭게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주일, 또 초청의 달, 또 남한의 OS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그 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 확신을 갖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던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구나. 이 베델에서 나는 죄산 받았어. 이 베델에서 나는 오르게 됐어. 이 베델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졌어. 이 베델에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뮤지컬의 다시 베델로의 역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처럼 욕심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나반의 집에서도 야복강의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야곱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견해와 고집과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다. 이런 정체성,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님 영접해서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확신 가운데 예배자로 베델의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뮤지컬을 주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동안 6개월 동안 준비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뮤지컬 귀한 준비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